오늘은 예배라기보다도 앞에 써 있는 것처럼 말씀 묵상에 대한 세미나 시간입니다. 세미나 시간은 하나의 교육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 속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 한 분밖에 없어. 묵상이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내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8절 시작.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는가, 그 중요성과 실제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방법을 함께 우리가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되는데,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이라는 개념과 좀 다르죠. 우리가 묵상 그러면 사전적 용어로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묵상이라는 사전적 정의인데, 그런데 이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 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입을 움직여서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예요. 근데 지금은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걸로만 이제 치우쳐 있는데, 그러나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으로 중얼거리는 겁니다. 중얼거릴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 1장에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쟁 준비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묵상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그죠? 희한하죠.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전쟁하려면 뭔가를 싸울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중얼거려라, 중얼거려라. 그러면 그 말씀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구약적 개념이라고 하면 그냥 아예 구약이니까 그럴 수 있어 하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2절 이하에서 그 모형론, 영어로 말하면 타이폴로지인데, 타이폴로지, 그러니까 어떤 구약의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실제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골로새 1장의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흑암의 땅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으로 타이폴로지, 모형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들의 나라의 분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모형 갖고 온다면 거기서 핵심적인 것이 뭐겠어요?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애굽이라는 어둠의 세상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이제 묵상과 연결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냥 율법이라는 건 묵상이지만 신약적 개념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하가 중얼거리게 되면 똑같은 그러한 타이폴로지, 모형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분깃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다, 그런 얘기죠. 말했지만 우리 가운데 이 묵상을 하는 분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만큼 이 묵상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은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힘든 거고 어려운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가라고 하는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중심에 있으면 하가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깨닫기가 어려운 거죠. 내 중심에 붙잡혀 있으면.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가를 잘하기 위해서,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그죠?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되는 겁니다. 뭔가를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냥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일단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 말씀을 가까이 내가 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지 않고서는 묵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자, 우리가 하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되새김. 그래서 이 되새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추동물, 되새김제라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젖소 같은 경우 우리가 이게 음식물 한번 먹고 나서 다시 끌어올려서 한 번 더 씹어서 이제 내려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되새김질인데 바로 묵상이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듣는 걸 그치지 않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그거를 씹는 거죠. 되새김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눈으로 내가 한번 읽고 다시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 더 말씀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하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8장 19절 여기 앞에 있나요? 9절이? 글자 왜 이렇게 작어? 내가 하고도 작네. 넘겨보세요. 성경 9절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잘 안 보이겠네. 자,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 주절거리며 속살거린다. 이게 속살거리다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속살거린다. 그러니까 이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 그것이 이제 그 하가라는 단어고, 또 이사야 16장 7절에 보면 슬퍼한다. 이건 역시도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중얼거리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게 똑같이 하가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또 이사야 31장 4절에는 으르렁거린다. 이것 또한 하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의미를 이 하가가 담고 있는 거죠. 또한 이사야 38장 14절은 슬피 운다고 되어 있고, 또 시편 35편 28절은 말한다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마치 사자가 먹이를
확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거죠. 소리를 으르렁 으르렁, 엑소의 으르렁,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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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뭐 그 있잖아요. 사자가 먹이를 확 움켜쥐고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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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먹이에 집중을 하고 뭔가를 꽉 쥐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이 하가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담고 있어요. 소리.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게 소리고 곧 말씀이죠. 그 소리와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으로, 우리의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소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러내게 될 때 그 말씀이 마치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보는 거죠. 우리가 가끔 우리가 설교 중에도 그러잖아요. 그죠? 선포하라. 선포하라.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내 입으로 그것이 선언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문자가 아니죠. 그죠? 말씀은 소리예요. 소리.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 소리이지 문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글자로 남긴 것이 이제 문자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이라고 이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소리죠. 소리. 하나님의 소리. 그것이 이제 문자화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다시 우리는 소리로 만드는 거예요. 소리로. 글자로 다 있는 것을 소리로 다시 바꾸는 작업이 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묵상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겁니다. 소리내어서. 그럴 때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영이다. 말씀은 영이다. 곧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코코넛 같은 경우가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걸 깨트리고 들어가면 안에 맛있는 게 들었잖아요. 그죠? 겉에는 딱딱해서 이게 뭐 이래? 이걸 어떻게 먹어? 하는데 그걸 깨트리면 그 안에 자양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딱딱하게 다가오지만 그거를 하가라는 걸 통해서 자꾸 되씹으면, 자꾸 그것을 소리로 나타내게 되면 그것이 이제 깨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바로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는데 바로 그 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인 것이지 글자가 아닌거든요. 그 말이 글자화되어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이걸 실제로 말이라고 하는 것들로 다시 우리가 되씹으면 이것이 영이 되고 이것이 생명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에서 이 하가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가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중얼거리면 그 말씀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의 자아에 붙잡혀 살아요. 내 생각 중심으로 산다고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뭐다?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리를 내어서 중얼거리면 나의 자아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려놓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나의 자아의 반응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반응을 해서 어떤 일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드리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 두려움에 인생을 살고 있다. 아까도 우리 이민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삶의 문제를 만나서 그런 말 할 때 꼭 이제 울먹이게 되죠. 그죠? 그 두려움,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 같지만 돌아서면 마음이 그냥 허전하고 그냥 답답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가인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거든요. 특별히 그것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단독으로 그걸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만 있다면 걱정 없겠는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냐고요. 마치 집안에서 부모가 없이 자식이 가정을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없이 자식이 혼자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가를 하라. 내 말을 중얼거려라. 그러면 그 말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묵상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너 지금 이런 상태야 라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많이 요즘 사용하고 있는 그 말씀 묵상의 이제 실제를 보면 대부분 이런 거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기도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 묵상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공동체와 어떻게 연관되고 나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걸 결정한 것들을 함께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나누게 되죠.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의 꽃입니다. 왜? 이 나눔을 통해서 내가 혹시 잘못 적용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걸 점검할 수 있거든요. 나 혼자만 하면 잘못된 적용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되면 어둠의 세력이 틈을 타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곳에 항상 악한 영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잘못된 적용을 가져오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지만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 자기만의 신앙으로 가는 이런 위험성도 다분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적용했는데 이것이 정말 옳은 적용인지 공동체 안에서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렇게 내가 오늘 깨달았고 이걸 적용했는데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적용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잘못된 그런 적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바른 적용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묵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하려면 당연히 시간을 들여야 되죠.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애니콜만이 아니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 번잡하면 제대로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위기가 있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성경도 한 가지 성경만 말고 여러 가지 번역본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보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하면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해왔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지금 본문 보는 게 계속 매일 성경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으면 이 신앙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치밀하게 해석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도움을 받으면 내가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게 적용되지 않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도움받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잘못된 관찰과 잘못된 해석, 이게 실제로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 매우 유익하지만 내가 자의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갑니다.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의미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 나오게 되면 잘못된 신앙이 오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단순히 그 문단만 보면 안 됩니다. 아니면 구절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에 구절이 연결되어 있고, 또 단락도 그 단락만 아니고 앞뒤 단락과 연결이 되어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문맥적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한 문단을 본다면 이 문단이 전의 문단과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만이 이 문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립적으로만 이 문단을 보면 다른 해석이 나오고 다른 적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적용을 갖고 올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따라서 적용을 할 때 그것이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여러분 문맥을 따라서 읽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냥 독립적으로 한 문단만 보지 말고 앞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뒤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 읽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 묵상하면 매일 성경도 그렇지만 이제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묵상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 본문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찾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고, 그래야만 내게 그분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성품, 인격, 하시는 일, 또한 그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진짜 의도, 밖으로 드러난 것 말고 의도, 어떤 의도를 갖고 좀 이런 말씀하셨는가, 그런 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게 주시는 교훈, 이것은 이 말씀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는지, 또 내게 어떤 위로와 격려를 주고 뭘 책망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본받을 게 뭐고 또 안 될 것은 뭐고, 버릴 것은 뭐고 취할 것은 뭔가, 그리고 내게 주신 약속이 뭐고 따라할 명령은 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큰 틀인 것이죠. 묵상의 큰 틀입니다. 우리가 애들이 어릴 때는 이 묵상을 많이 했어요. 애들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게 주신 게 뭐냐, 깨달은 게 뭐냐, 이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우리 가정은 묵상을 해왔어요. 이제 커서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제 두는데 알아서 안 하는 것 같아. 알아서 안 하는 것 같아. 어쨌거나 그만큼 어릴 때보다는 더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겠는데, 여전히 사실 말씀 묵상은 어려운 겁니다. 어릴 때는 그냥 강제로 막 끌려왔는데 이제 혼자 하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있어요. 오랫동안 어릴 때 해왔어도 이 묵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자, 이 묵상이 어려운 이유 한 가지는 내가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 이건 이 얘기야 라고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관, 그것이 묵상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거니까 여기서 뭐 특별한 적용이 있겠어?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사람은 묵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뭔가 가르침과 깨달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아는 얘기,
이제 우리가 잠깐 이제 그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얘기할 텐데, 삭개오 다 아는 거잖아. 뽕나무 올라간 삭개오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이미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거. 그런데 자세히 읽어 나가면 또 다른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묵상이 또한 어렵고, 또 그릇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이 성경에 쓰일 당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현대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보면 의미가 이상해지죠. 이것은 그 옛날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때 문화 속에서 이걸 이해해야만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현대의 눈으로 생각하니까 잘 묵상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말씀 묵상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이 더딥니다. 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오늘 예배 가운데 설교 은혜 받았어요 라고 그걸 끝나죠. 그죠? 은혜 받은 게 뭔지, 도대체 이 말씀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어요 하고 그냥 좋아하는 끝나요. 신앙이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맨날 똑같아. 그런데 내가 이 부분에 은혜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지? 내 삶에서.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들은 걸로 끝나지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묵상이 없으면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내 삶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 삶에 잘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 묵상하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뭔가 직접적인 실천과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신앙은 맨날 그 자리입니다. 성장 안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보고 있잖아, 그죠?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문화 비유에 나오는 거거든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뺏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끊임없이 있어지는 거죠.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묵상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자꾸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할 때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안 하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거죠. 성장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용은 내 몸에 체질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 가치와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걸 정립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이 거꾸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묵상이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 원리와 거꾸로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우리의 이 말씀을 적용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 사고, 의식이죠.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어떤 의식 가지고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영역이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내 언어 생활, 또 내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런 적용이 다 필요한 것이죠. 자, 9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근거에 적용해야지 말씀과 동떨어지게 적용하면 안 돼요. 또 본문에 대한 충분한 묵상이 필요해요. 정확한 관찰과 해석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읽으셔야 되고 그 뜻을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용이 지금 현재 필요한 말씀인지 아니면 나의 의식을 바꾸는 말씀인지 이걸 구분해야 돼요. 내가 현재 뭔가를 필요로 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바꾸는 말씀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적용할 시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부담스럽게 가지면 그것 또한 역효과를 가져오죠. 막 강박관념으로 오늘 적용해야 되는데 이러면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와요. 그러나 또한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적용할 수 있는 시기에 적용을 해야지 지나가 버리면
역사는 없는 거죠. 다음엔 여러분 또 적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적용하러 내가 작정했으면 그 상황이 올 때 바로 적용하셔야지. 지나고 나면은 다음엔 기억이 안 나요. 또.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적용할 때. 그리고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남에게 뭔가를 빗대서 하면 안 돼요. 철저히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고 나 저 사람 같지 않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에게 뭘 자꾸 하면 안 된다 이거. 철저히 나를 향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까 말했지만 독단적으로 갈 위험을 제거하는 거예요. 공동체 단지에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혼자 가지 않도록,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적용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된다. 그냥 막 피상적인 적용은 금물입니다. 사랑해야지 이런 건 금물이죠. 어떻게 사랑할 거냐?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죠. 공부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공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동안 내가 뭐 복습하고 자습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열심히 하고 있죠. 그거는 피상적이다. 그런 묵상은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점을 치듯은 안 된다. 점 치듯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어디를 읽을까? 점 치듯이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점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 많다 의외로. 오늘 어디 폈는데 뭐 나왔다 그래갖고 그냥 하는 거. 점 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점 치는 게 아닙니다. 또 말씀의 맥을 놓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의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한 쪽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또한 너무 심하게 비약하면 안 된다. 너무 막 이상한 적용이 있죠, 그죠? 막 비약적인 적용, 그런 건 금물이고, 또한 자기 합리화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이니까 이거 나는 괜찮은 거구나. 합리화시키려고 말씀을 가져오는 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를 비추고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성숙하도록 하는 것이지 내게 있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비판을 주고 경고해주고 옳은 길을 가도록 지침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적용하면 안 돼요. 대수만 나의 잘못된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거울을 보고 뭐가 틀렸네. 오늘 지금 아이섀도우가 좀 잘못 그렸는데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빗나간다면서 가만두는 거랑 같다 이거죠. 나를 잘못된 게 뭔가를 바로잡는 걸로 해야지. 이 정도는 난 괜찮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실제로 어떻게 말씀 묵상할 것인가, 이거 하나씩 나눠드렸죠, 그죠? 받았습니까? 안 받으셨구나. 한 장씩 실습할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잠깐 우리가 해보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게 된,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여름에 수련회 때 가가지고 묵상에 대한 걸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건 안 했어요. 그때 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바디메오 사건을 실제로 그 민말씀 목사님이 하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실습을 못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은 그 실습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으셨나요? 자,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빠르게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눈으로 읽으시고 다 읽었으면 이제 작은 소리 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빠르게 눈으로 한번 딱 읽으시고 이런 내용이구나 먼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묵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한 3분 정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먼저 빠르게 눈으로 읽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빠르게 눈으로 한번 읽으십시오.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되도록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 방식만 해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보셨나요? 다 보신 분은 이제 소리 내어서 작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한 대로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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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예수께서 여러 고로 들어가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벌무와 관함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나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읽으셨나요? 자,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그 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가장 먼저 좀 띈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읽으시면서 그걸 찾는 겁니다. 읽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그 내용을 찾아내는 겁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겠죠, 그죠?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니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계신가?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신 분 계세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몇 절이죠? 10절?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근데 보면 나는 그러지 않고 왜 인자라 그랬을까? 그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했다면 왜 날아가지 않고 인자라고 했는가? 그럼 이제 인자가 뭔지를 알아야 더 의미가 분명해지겠죠, 그죠? 인자가 뭔지. 인자가 뭐예요? 인자. 인자가 뭡니까? 인자하시다고요? 그런 인자가 아니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아들의 사상은
다니엘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온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처음 이제 인자 사상이 등장하고 있고, 이제 그와는 좀 맥이 다르지만 에스겔서 보면 인자야 하면서 그 마른 골짜기의 뼈다귀가 살아나겠느냐라는, 거기서도 이제 인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이죠. 그 인자는 종말론적인 인물이죠. 종말론적으로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이 인자라는 개념은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분이 아니고,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보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종말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19절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 그게 이제 인자 사상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다. 그럼 도대체 잃어버린 자가 도대체 뭐냐? 뭐가 잃어버린 거냐 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을 해야죠.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자냐 그러면, 길을 잃은 분 미아냐? 뭐냐? 잃어버린 자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제가 오늘 설교했지만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같이 목자가 되어서 그의 백성들을 찾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막 헤매고 있는데, 이 목자들이 그 양을 안 찾는 거죠. 에라이 모르겠다 내버려 둬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겠다고 말씀하신 에스겔 34장의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분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잘못된 이 세상의 구조, 이런 속에서 이제 잃어버려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온 것이죠. 이 삭개오를 누가 초대했습니까? 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발견 한번 안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또 없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내신 분, 본문에서. 예, 어디 구절에서 그렇게 있죠? 어디 몇 절? 그러니까 구절을 말하셔야 돼요. 구절 어느 몇 번째 구절에서 이런 표현이 5절에. 예, 그렇죠. 예. 이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대한 것이죠, 그죠? 초청한 것이죠. 내가 니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것은 삭개오를 초대한 것이죠, 그죠? 삭개오를 초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주권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삭개오가 우리 집에 와주세요 그런 거 없죠, 그죠? 예수님이 야, 내가 너네 집에 머물러 거야 라고 초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초대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과 저가 그런 경우죠. 먼저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절에 보면 쳐다보셨다는 말이 있죠, 그죠? 쳐다보셨다. 이것은 위를 향해 본 걸 말합니다. 위를 향해서 본 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삭개오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어떤 정보도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를 쳐다보셨고 그가 누구인지 아셨어요. 삭개오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죠.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은. 한번 척 보면 압니다. 그냥 쳐다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삭개온 줄 안 거예요. 그냥 누가 말 안 했는데도 한번 쳐다보니까 그냥 삭개오구나 너 하고 알아버리신 거죠. 또 있을까요? 또 예수님이 어떤 몇 절? 9절에 어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분인 걸 얘기하셔야지. 9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걸 말씀을 하죠. 네? 사도 보냈다고요? 예, 그게 10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 안 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잖아요. 그게 다른 거죠. 우리가 보는 것과 예수님 보는 건 다른 거죠. 우리의 관점과 전혀 다르게 보시는 거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저 사람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뭐 그래. 여러분 집에 많죠, 그죠? 아유 저 인간 안 돼, 저 인간은 저거, 아유 이런 거 많잖아, 그죠? 그건 우리 생각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한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이런 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이런 걸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게 이제 적용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런 하나님의 근거에서 나는 어떻게 그러면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이런 부분 알았으면 뭐 하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럼 19장 8절에 8절의 요 부분은 삭개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삭개오에 대한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았으면 그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그러면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을 근거해서 내가 기도할 것인가, 그걸 적용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를 보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답답하고 이런 건데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는군요 하면서 제 마음 아시죠? 위로해 주시고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사람들 몰라줘도 주님은 아신다. 그렇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도 이 인간도 안 돼 그랬는데 우리 남편 되겠네요,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하나님 우리 남편 저 인간 같지 않은 거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겠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구체 적용하는 거죠. 희망 접었어. 근데 접지 말아야겠구나. 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는데, 자, 나에게 주시는 교훈.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삭개오의 반응, 삭개오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했는가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삭개오의 행동, 그런 걸 통해서 내게 이런 걸 교훈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몇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몇 절에? 8절에. 예. 나눠주는 거, 그죠?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했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걸 남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내게 교훈한다고 한다면, 그럼 난 누구에게 나눠야 될까? 이게 이제 구체적인 것이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나눠줄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찾는 거죠. 내 앞집에 영자가 있든지 뒷집에 순이가 있든지, 제가 참 요즘 나한테 뭐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도움을 줄 게 있는가 보다. 그에게 도움을 주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아까 나누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들면 내 주변에 내가 나눌 사람이 누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8절이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있습니까? 찾아보신 분? 몇 절이요? 6절. 6절이 어디? 여기서 뭐라고요? 6절에서 즐거워라고요? 그러게 크게 얘기해도 안 때려요. 즐거움을 영접했다 삭개오가.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즐거움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한테. 그럼 누굴 영접하라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거 지금 구원을 말하잖아요, 그죠?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영접이니까. 그럼 구원과 관계된 것이죠. 그러니까 즐겁게 영접한다, 누군가를 내가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인다, 뭐 그런 거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5절과 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급히 내려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속히와 급히가 같은 단어거든요. 우리말로는 속히, 급히 뭐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 헬라 단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둘러라 그래요. 서둘러 내려와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서둘러 내려왔대요. 서둘러.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일이 발생하는데 그 일을 지체했다가는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체할 수 없는 뭔가가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 내 마음에 아이 다음에 해야지, 뭐 그런 마음이 분명히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아, 내가 다음에 미뤘다간 이게 즐거움이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뭔가 빠르게 반응해야 할 것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때 빠르게 반응해야지, 아니면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이 급히 내려온 것 때문에 오는 즐거움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말씀에서 문맥을 따라서 뭔가 서둘러야 되는데 서둘리지 않고, 그래서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만일 급박하게 뭔가 일이 벌어지게 될 때 빨리 처리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찾아내고 그냥 느긋하게 그냥 에이 뭐 되겠지, 느긋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면 뭔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100% 운명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말한 대로 급히 내가 뭔가를 처리했을 때 찾아오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그걸 빨리 급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뭔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일이,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주변을 살피고 그것을 적용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내게 다가오는지 그런 것들을 찾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 맨날 똑같습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내가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단번에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또 읽고 되새기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죠.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설교만 듣는 것 가지고는 실제 적용은 안 되죠, 그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원리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그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점을 알려주는 거죠. 해석을 정확히 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큰 것만 일러주는 것이지, 구체적인 작은 것들은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적용점을 찾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돼야 되죠. 그냥 새벽에 들었으니까 끝났어 라는 게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 오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묵상인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게 어떠한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가, 그걸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체적인 적용이 찾아지게 되고 그것을 적용함으로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묵상 힘드셔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새벽 기도에 있는 본문 가지고 여러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시면 아마 신앙이 여러분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조금 더 제가 좀 보충 설명한다. 아까 삭개오 같은 경우 있죠. 그죠? 보면 서서 그랬어요. 서서. 삭개오가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했다. 이 선단 얘기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 그러니까 내 결단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족 안에서도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공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공개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실천된 가능성이 많아요. 혼자 해야지 하다가는 쓱쓱 지워버리고 없던 걸로 하고. 근데 공개하면 남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섰다는 얘기는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장 모임에도 이런 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목장 모임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어진다면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